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성경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림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아멘 소리 루야 부르리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차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사모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여 성령님이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드리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의탁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의탁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위원회 회계로 수고하고 계시는 신명자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평강 주시며 선교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언어와 생활, 환경을 돌보아 주시며 한 알의 미달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해외에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정신교회를 40년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앞으로의 40년도 그 크신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생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며 전세 사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지켜주시오며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안홍철 목사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의 질병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원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신교회는 한 3번 정도 왔습니다. 정신교회 하면 제가 2가지가 오늘 딱 떠오르는데, 한동현 목사님 신대원 동기라서 이제 뵈러 왔는데 목요 전도된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1층에 있었는데 위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엄청 소리를 크게 지르시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좀 일찍 와서 본당 이제 올라왔는데 찬양팀이 기도를 하시는데 또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교회 하면 전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제가 생각이 들고, 오늘 또 40주년 그 행사 중에 필사하기 그리고 성경 읽기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정신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정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동현 목사님이 제 동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주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주 존경하고 하는데 한동현 목사님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멋있죠? 예. 한동현 목사님이 뭐 별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한동현 목사님도 멋있고 사모님도 멋있고 그죠? 예, 한동현 목사님 멋있죠? 저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서리태 같은 콩알 같은 까마잡잡한 애가 와가지고 키도 영 뭐 하고 진짜 오늘 제 별명을 서리태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얼굴이 까매졌더라고요. 그래도 멋있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 한동현 목사님 멋있죠? 저도 멋있죠? 누가 더 멋있나요? 둘 다요 빼고 우리 딱 하나의 답으로 누가 더 멋있는지를 이렇게 웃으시는 권사님 누가 더 멋있나요? 예? 안 목사님요?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안 목사로 들었네. 야, 그래요. 이걸 누가 정할까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더 멋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목사님이 더 멋있을까? 제가 더 멋있을까? 예.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줘요? 하나님 보기엔 둘 다 그래도 고만고만하면서도 둘 다 멋있을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둘의 값이 비슷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가 제일 간편해요. 이렇게 둘 다 목사고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나 누구 한 명을 딱 잡기 힘들 때, 애매할 때, 값이 비슷할 때 하는 게 뭐라고요? 가위바위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한 목사님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한 목사님을 위해서는 저를 이겨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가위바위보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들 일어나서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해서 끝까지 계신 분이 여러 분 있으면 한 목사님이 더 멋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서 계시면 됩니다. 지면 앉으셔야죠. 그리고 비기면 어떻게 할까요? 예, 기회를 한번 더 줘야 되겠죠? 예, 좋아요. 그러면 지면 앉으시는 겁니다. 저랑 할 때 합니다. 예, 권사님들 아까 저기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합니다. 가위바위보. 사모님 앉아주세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가위바위보. 예, 빨간 권사님 앉으시고. 예. 정님 앉아 계시네. 주셨어. 자, 가위바위보. 세 번째. 예, 성가대 예, 찬양대 떨어집니다. 예. 많이 떨어졌네. 제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예. 아직도 계시네요.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편법을 써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 계신 분 중에 단 한 판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분 한 분만 대표로 나와 주십시오. 자,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오세요. 자, 제가 하나봉사에 있는데 하나봉사에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를 섬기는데 이걸 성경책에 꽂아놓고 지폐를 꽂아놓고 기도하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 나라의 심성이 느껴져서 기도가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손에 잡히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기시면 이거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판입니다. 예, 파이팅. 자,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장로님 뭘 드릴까요? 예, 캄보디아 리엘 가지고. 어휴. 네. 다들 좋아하실 때부터 제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 이제 농담으로 한 건데 제가 한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저보다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너비가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기도의 길이가 아주 길고 소망의 높이가 저보다 높고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저보다 훨씬 깊은 분인데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정신교회 한 목사님 계신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목회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7, 8분 동안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이 중요한 찬양 예배 때 가위바위보로 때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씩은 좀 독특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신학교에서는 그러대요. 말씀을 서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뭐 엎드려 보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예수님 시대에는 가위바위보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가위바위보 해보셨을까요? 모르죠. 그건 역사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하셨다라고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위바위보는 내가 멋있다, 너가 멋있다 하는 그런 가위바위보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여기 밥 먹으러 갈래? 짜장면 먹을래? 뭐 백반 먹을래? 이런 가위바위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가위바위보는 영혼의 가위바위보입니다. 영혼을 실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흡사 그 형태가 가위바위보 같아서 제가 영혼의 가위바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회당이라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조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있었다고요? 회당. 그리고 언제?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저 뒤에서 제자들과 같이 오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저쪽 구석에 있었다 그랬어요. 구석에 있었겠죠. 뭐 중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면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으면 밥을 먹을 또 잘 못 먹을 거였고 영양 상태도 충분하지 못할 거고 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무슨 옷을 입어도 멋있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웃 아저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멸시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 구석에 회당에 있어도 구석에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둘러보더니만 저 끝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앞에 세워서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가위바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가위바위보에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세 부류는 뭘 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냈을 것이다 하고 상상해서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 주시는데 보통은 말씀하시면서 손을 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손을 들어서 답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뭘 했는지가
상상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파란 글씨를 보면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뭘까? 가위바위보 중에 뭘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주시했다고 했습니다. 주시가 뭘까요? 뚫어지게 본 거죠. 존경해서? 아니에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쏘아붙이듯이 보았다 그러죠. 뭐 하려고?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PPT 계속.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보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가 또 뭐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준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걸까요? 어기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다친 사람을 고쳐주면 그것조차도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을 병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안식일 법을 어긴 그 예수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한가운데 불러서라 하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예수가 지난번에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 법을 대놓고 어긴 그 사람이 또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네?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주 괴상한 사람이야. 대놓고 안식일 법을 어긴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뒷소리하고 수군수군 됐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을까요? 뭘 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뭘 냈을까요? 예, 숙색 입은 권사님이신가요? 뭐라고요? 가위. 맞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나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상상력을 펴서. 예,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 중에 뭘 드릴까요? 예, 편한 대로 가져가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사람들은 예수가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려고 하니까 주시하면서 비판했어요. 욕했어요.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고발하자 하면서 계속 쌍심지켜고 예수를 바라봤어요. 비판의 가해질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판의 가해질 한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3장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굴까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이것도 맞추면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저것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처럼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판하는 마음으로는 비판이 있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진짜 고쳐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됐다. 이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아냈어. 예수를 안식일법으로 걸자. 안식일법으로 걸면 이 사람은 당장 감옥 갈 거야. 감옥 가면 사람들인데 이야기해서
예수를 고문하자. 예수를 폭력을 써서 결국에는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예. 저 맨 뒤에 앞에 까만 옷 입으신 권사님 예, 돌아보시는 권사님 맞습니다. 예. 뭐 내셨다고요? 예, 주먹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권사님 오세요. 아우, 내공이 있으십니다.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예, 베트남 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폭력을 써서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폭력의 주먹질을 한 거죠. 비판의 가해질, 폭력의 주먹질.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뭘 했을까? 이것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뭘 했을까? 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비판의 가위질하는 사람, 폭력의 주먹질하는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죠.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저기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저기 하니까 저기인 줄 알고 제가 봤어요. 예, 권사님, 예. 뭐 답도 안 맞추는데 뭘 벌써 오세요? 뭔데요? 뭘 내셨길래? 뭘 내셨길래요? 맞습니다. 당연히 아시는구나. 예, 라오스, 제가 내일 라오스 가는데 라오스 킵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비판의 가해질, 폭력의 주먹질 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손을 꼭 잡아주셨죠. 얼마나 한평생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면서 꼭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펴서 잡아주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 필사하면서도 느끼고 뭐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한 한자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펴셨다.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렇게 해도 사복음서에 예수님 행적 중에서 틀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우리에게까지도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내시고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은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영역, 예배, 봉사, 교육, 선교, 전도, 친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손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예배가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들이 힘이 생기죠. 우리들이 힘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아이들에게로 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손을 펴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아이들의 손을 펴는 거, 내 손을 펴는 거. 봉사가 뭡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지역 사회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게 봉사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선교가 뭡니까? 내가 못 가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 친교가 뭡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내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봉사회라고 한국교회가 아시아를 돕는다 해서 한아봉사회 선교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봉사회는 30년 됐습니다. 하나봉사회도 선교를 하면서 봉사를 통해서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 여성이 나옵니다. 미얀마 여성인데 처음에는 미얀마 말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미얀마로 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봉사회 그리고 다른 봉사회 선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3분 50초짜리를 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ဒီမှာကတော့မြန်မာရှိပြည်သားဖြစ်တဲ့ငါတို့ဖွဲ့ကတော့ကိုရီးယားနေလာတဲ့အင်္ဂလိပ်အဖွဲ့ဖြစ်တဲ့하나ပရဟိတအဖွဲ့ကကူညီထောက်ပံ့ပေးတဲ့အကြောင်းမှာကလေးတွေကိုပချီရဲ့ပြီးမှကိုရီးယားစာရဲ့လက်မှုပညာတွေကိုသင်ကြားပေးနေတာဖြစ်တဲ့ကျမရင်ကတွေ့ကြုံခံစားခဲ့ရတယ်လို့ပေါ့ကျမကိုမေ့ဆက်ရသေးဘူးနော်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봉사회에서 하시는 고아원에 살다가 거기에서 오영호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은 장로와 신화대학교의 대학원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저처럼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 목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봉사회는 지난 25년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복음이 녹아든 빵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낙후된 교실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사이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도서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마을센터와 방과 후 공부방 활동을 통해 저 세미와 같이 미얀마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선 사랑의 집과 송아지 기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1,800채가 넘는 집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또
또 기증대 송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봉사관을 중심으로 프놈펜 근교 여러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교실, 의료지원, 마을 농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봉사회는 저 2의 인생을 만들어준 그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고 그 사역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봉사회는 예, 나이팅게일이라는 한 소녀가 하나님이 선교사의 손을 잡아주고 선교사가 고아로 있는 나이팅게일 샘이라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여기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만큼 가난했던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결국은 손을 잡아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잡은 손이 계속 이어져서 사랑의 연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8년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치면 20년째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답답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선교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만약에 정신교회에서 무슨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를 가면 한 달 안에 그 지역이 바뀝니까? 바뀌던가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 전날 그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안 나와요. 나온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천방지축처럼 놀아요. 아이들이 한 달 교육하고 2달 교육하고 1년 교육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짜 내 눈이라도 빼주겠다는 심정으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서 쉽게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친교도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가끔씩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효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있어야지. 특히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 갔으면 뭐 10년, 20년 했으면 제자들이 생겨야지. 제자들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또 책임자니까 가보면 그 아픔과 무거움이 저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생각납니다. 선교가 너무 효과가 없을 때, 헛수고라고 느껴질 때, 낭비라고 느껴질 때, 그 속담 이름이 뭘까요? 속담이 뭐죠? 우리가 뭐가 헛수고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선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너무 힘들고 효과도 없고 결과도 안 나오고 믿는 사람도 없고 지역이 변하기는커녕 내 하나의 신앙도 간수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까? 아니겠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선교로 똑같이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결론을 하나 딱 내렸습니다. 맞아. 제가 답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낭비 같아요. 헛수고 같아요. 필요 없는 일 같아요. 그거로 다른 일을 했으면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담
자체를 뒤집을 수 있어요. 성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특히 주부님들 매일매일 해요. 뭐죠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했는데 밑빠진 독이 뭡니까? 제가 저걸 들고 오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맨 뒤에 가져왔는데, 성경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맞는데 이 화분과 같은 거죠. 화분은 흙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독이에요. 도자기, 독 맞죠? 이 화분의 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멍이 있죠. 그럼 이게 뭐죠? 밑빠진 독이잖아요.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우리는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죠. 또 물을 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빠져나가요. 계속 물을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이 너무 귀찮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긴 맞네. 아이고 이게 밑을 막아버리자. 밑을 막아버리면 물이 안 흘러가니까 내 수고할 필요도 없지 해서 물을 계속 주고 밑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썩어 죽잖아요. 화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밑이 빠져 있어야 돼요. 빠져 있어야 공기 호흡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는 거죠. 성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화분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에 물을 붓습니다. 언뜻 보기엔 밑이 빠져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또 물을 붓습니다. 빠져나갑니다. 또 물을 부어요. 또 빠져나갑니다. 계속해서 물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싹이 자라난다고요. 그리고 가지가 열려요. 거기에서 잎도 열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나지 않습니까? 이 꽃처럼. 그래서 성경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긴 맞지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화분과 같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만 주면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겠다는 소망으로 계속해서 성교에 물을 붓는 그런 우리 정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우리가 작은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려면 좀 크게 보내야지. 그래야 선교지가 그래도 힘을 얻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선교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정성이 선교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선교비가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를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 찍어온 건데 PPT 네 번째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죽을 먹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장. 예, 앞에. 예, 미리 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거기. 예, 아이들에게 죽을 먹입니다. 죽을 먹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풀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볼 때. 그게 2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데 풀이 죽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아침을 먹을 형편이 안 되고 부모님들이 밭일을 나가니까 여건이 안 돼서 밥을 못 먹고 있길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문예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쌀죽을 먹이자.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게 하자 해서 쌀죽을 먹입니다. 저기 쌀죽이 있고 저도 먹어봤는데 위에 단무지 비슷한 게 있어요. 좀 짭짤해서 딱 쌀죽에 단무지로 밥을 먹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려면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통, 예,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만한 통에 예, 사랑의 쌀죽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데 몇 명이 먹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예, 이렇게 둘러서서 너무 재밌는 광경인데요. 이렇게 둘러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한 50명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나서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재밌게
수업도 하고 친구들끼리 노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 큰 들통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어디만큼 큰 통인지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정신교회에서 꽤 크다고 하는 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만한 통 이게 좀 더 작죠? 그거보다 저게 좀 더 크더라고요. 이만한 통에 예, 제 얼굴 보이십니까? 장면 보이십니까? 예, 예, 이만한 들통에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학 문제인데요. 예,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50명이에요. 50명의 아이들입니다. 50명의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을 사랑의 쌀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한 달에 2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한 명이 먹는 이 죽의 값은 얼마일까요? 너무 어렵죠. 얼마일까요? 잘 나눠보면 됩니다. 예? 800원. 800원보다 조금 더 잘. 예. 50명이 먹고 20일 동안, 한 달이면 한 20일 돼요. 20일 동안 20만 원이 드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200원 하셨어요? 아까 기도 빡세 하신 분, 예, 맞죠? 나오시면 됩니다. 예, 200원. 예, 우리 잘 맞춰주셨어요. 2개를 드릴게요. 2개는 좀 그런가? 3개를 드릴게요. 한 달에 20일 동안 20만 원 드니까 하루에는 얼마라고요? 10,000원. 하루에 이만큼이 10,000원이고 그게 50명이 먹으니까 한 그릇 값은 200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죽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이거 얼마죠? 한 그릇에? 얼마죠? 요즘은 10,000원 합니다. 10,000원. 예, 툭툭 전복죽은 23,000원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10,000원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죽을 그냥 먹으려면 10,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이 솥 한 그릇 값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불과 200원만 있어도 아이들이 한 끼를 먹고 10,000원을 헌금하면 50명의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이 선교비가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금식을 하든지 나의 그 생활비를 조금 아껴서 10,000원만 헌금해도 선교지에는 그만큼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2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31장 20절에는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그 손을 내민다라고 합니다. 우리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정신교회 성도님들 바라기는 비판의 가해질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폭력의 주먹질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온기, 믿음의 온기, 또 소망의 온기를 전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정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폭력도 쓸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보여주셨길래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꾸준한 마음으로 사랑의 손을 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바른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헌신 찬송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야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너무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온 곳에 있는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손을 내미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그런 화분처럼 그렇게 물을 붓고 또 붓게 되면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손을 내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 단체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천음서 선교사님 미라클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라오스 경찰들이 그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감시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조우진 선교사님 4분,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를 하는데 제2의 도시에서 정말 힘들게 선교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내밀었던 그 손을 이제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웃과 우리 사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이제 혈발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 의문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화무처럼 붙게 되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아가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짐을 또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적지 않은 교회를 돕고 있지만 적지 않은 선교지를 돕고 있지만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사님에게 연결되어져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조백배 또 전업전 성교사님을 비롯해서 조진 성교사님 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경찰의 심각심한 아버지 감시를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지혜를 발휘하여 아버지 보험의 삶을 감당하며 문화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보험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역에 있는 아버지 목회 교회자들과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또 선교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우진 선교사님 내외 이제 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선교 도시에 가서 아버지 선교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고 배타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보배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안홍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봉사회가 아시아 특별히 5개 동남아 지역을 그렇게 국가를 봉사하면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선교에 대해서 명쾌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의미 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아버지 보여주며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선교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 봉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시아 5개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놀라운 보배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예수님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힘들기도 하고 열매 얻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보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현재 나라에 방문하여서 이제 라오스에 방문하여서 아버지 또 둘러보고 또 선교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에 아버지 열림 맺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일찍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금이 이렇게도 귀하게 쓰임받음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곳만 아니라 여러 기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있고 또 여러 해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우도 선교사님 경찰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기 위해 지혜까지 발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조진 성쌤 내외도 우크라이나 제2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했는지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웅철 목사님과 하나봉사회에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첫날입니다. 월사기도회가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일날 금요일날은 심야교도회 8시 30분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성경 필사본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성경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러 가지는 못하나 보내는 자로서 저희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오니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저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김같이 궁핍하고 외롭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림과 같이 마음과 정성을 또한 드리오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실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이웃들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편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모든 영,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섬기리. 주만.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거하니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안홍철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구 되심이,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를 내시고 한평생 살다가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정신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 세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